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어가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예수 믿고 어디 갑시다?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모두가 일어났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집사님만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니요,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가기 싫고요, 나중에 죽으면 갈게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죽음 다음에 들어가는 나라, 안식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후의 세계,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만약에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될까요? 하나님, 지금 당장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처소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세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이면서 동시에 현세적입니다. 여러분, 내세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장차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현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여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설교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차서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도 그 시작이 되는 첫 번째 팔복의 메시지가 무엇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적으로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팔복의 맨 마지막 8번째 복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 8번째 복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바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6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는 천국도 의미하지만 이 땅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국가, 한 나라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인정하려면 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영토. 두 번째는요, 국민. 세 번째는요, 주권. 어떻게 하세요? 네, 화면 보고 하셨죠? 네. 여러분,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3가지의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춰야 돼요. 영토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국민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총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5,100만 29만 3,934명이래요. 네, 거의 5,10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주권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누리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3가지가 갖추어져야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러한 3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 3가지 요소가 그대로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영토였죠. 영토. 영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일컬어서 영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이것을 일컬어서 영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권이 있었죠. 누구의 주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아직 임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라와 기업과 가정과 일터에 무엇이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는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만 보더라도요, 본래 김일성 공산주의가 북한을 점령하기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훨씬 더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많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907년도에 평양 부흥운동도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만큼 북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점점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가 점점 어때요? 유물사관에 빠져서 결국은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교회를 없애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공산 정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북한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본래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도 6.25 전쟁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 북한 땅에 무엇이 임해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핍입니다. 결핍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결핍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와 그 마음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여러분 참 뱀이 교활하죠? 여자인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어서 탐스러울 만큼 너무나 맛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로 인한 결핍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죠?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열심히 일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러한 결핍이 찾아왔고, 그 결핍의 종착역이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어떤 욕심과 탐욕과 또 전쟁과 불의와 부정으로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가로채워서 내 것으로 채워야만 내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죄로 얼룩진 모든 불의한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곳에는요,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패하고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내 이제 아버지의 그 주권 아래 있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내가 다 해보고 싶다. 어떡하지? 아버지에게 유산을 빨리 달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재촉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들고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그때서야 어때요? 자신의 실존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다스림과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못 느꼈는데, 떠나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회복이 돼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까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는 기쁨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할 것 같죠? 하나님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만이 우리 인간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죠.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노는 것, 즐기는 것,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그 친구들은 가까운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고 저는 읍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그때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존재론적인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너무 갈등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때 친구의 소개로 교회 나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오늘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옛날에 시골에서 술 장사를 하셨어요. 막걸리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정말 신실하셨어요.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남편은 변하지 않고 늘 여러분 막걸리 회사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늘 어디에 취해 있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가는 그 부인 권사님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딱 임하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게 괴팍하고 그렇게 부인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 천사가 되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잃어버렸던 웃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전에 하던 그 술 도매업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운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저희 시골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부드러운 장로님으로 바뀌셨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 만나면 해맑아가지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버거운 삶을 살아가다가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기업에 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엇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몸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다시금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죄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찼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온갖 찌들어져 있는 내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아마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막 세상에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막 온갖 생각, 염려와 걱정과 온갖 마음의 불안들이 내 마음에 존재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참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죠?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평강이 임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평강과 기쁨이 회복이 딱 되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책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가정의 형편을 변화시키시고 그 직장의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와 또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68명의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68명의 영혼이 와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함께 영접 기도를 할 때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 금정구와 이 우리가 속해 있는 부곡동, 장전동, 구서동,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대표할까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미국을 대표해서 미국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고,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자녀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님을 닮아요. 부모님을 닮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이 누구인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성품과 그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나타남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영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